네, 우리 박영훈 형제님의 성찬 쉐어링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때도 있고 또 좋은 때도 있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한 과정을 이겨내는지를 또 잘 보여주는 좋은 모범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PPT 띄워주실래요? 오늘 설교 제목은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입니다. 설교 때로는 이제 요청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런 주제로 좀 설교를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준비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요청이 있었고요. 생각해 보니까 찬양을 주제로 제가 주일날 설교했던 기억은 딱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찬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여러분이 이제 검색 요즘 하실 수 있잖아요. 성경 프로그램 다 검색하실 수 있죠. 그 성경이 이제 찬양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시면 찬양이라고 되어 있는 그 단어가 영어로는 두 가지로 이렇게 번역이 되곤 합니다. 하나는 이제 blessed 축복받은 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praise 찬양하다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히브리어 말씀하고 또 우리 한글하고 영어하고 연결해서 한번 찬양을 한번 조금 배워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창세기 14장 18절로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20절만 영어로 밑에 붙여 놓았습니다.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고 다 같이 우리 14장 18절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아멘. 이 장면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이 약탈을 당해서 끌려간 상황에서 그의 종들을 데리고 가서 구출해 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왔는데 그때 이 멜기세덱이라는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나왔어요. 자, 그때 그 아브라함에게 나왔을 때에 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복을 빌어주면서 그 다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죠.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승리의 순간에 주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라고 한 부분을 NIV 영어 성경에 보면 Blessed be God most hig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lessed be God. 자, blessed라는 단어는 이제 blessed는 축복이라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되시다 이런 표현입니다. Blessed be God. 높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 찬양을 뜻하는 대표적인 두 단어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것을 그 히브리어로 보면은 한 단어는 바락이라는 단어고요. 또 다른 한 단어는 할렐루라는 단어입니다. 할렐루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바락이라는 단어는 못 들어보셨죠? 예, 들어보실 일이 없겠죠? 예? 바락 오바마 맞습니다. 그래서 바락이라는 뜻은 축복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이름 좋은 이름입니다. 오바마라는 이름은
아이비 자매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케냐 말이래요. 예, 그래서 아이비 자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옛날에 들었는데 까먹었습니다. 자, 바락이라는 단어 있고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바락이라는 단어는 축복하다, 무릎을 꿇다 이런 뜻입니다. 축복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멜기세덱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라고 할 때 이 바락이라는 단어를 써서 명령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죠.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할렐루는 뭐냐? 정신이 없네요. 할렐루는 뭐냐? 할렐루야라는 것으로 많이 표현하는데 할렐루야라는 것은 할렐루라는 단어와 야라는 단어가 붙여진 거예요. 할렐루라는 단어는 할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할렐루 하면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praise. 자, 할렐루라는 것은 praise. 찬양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praise, 높여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할렐루는 이제 명령형인데요. 거기에 야가 붙었어요. 이 야는 뭐냐면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야훼라는 카톨릭에서는 야훼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구약에 네 글자로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를 유대인들은 소리내서 읽질 않습니다. 그 대신에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읽죠. 읽는 방법은. 그런데 음가로 보면 YHWH로 나서 그것이 여호와라고 읽기도 하고 야훼라고 읽기도 하는데 우리 현대인의 성경에서 그 리빙 바이블을 번역했을 때 거기는 그냥 여호와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계에서는 뭐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크게 어색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호와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은 뭐가 되냐면 여호와를 찬양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걸 보면 Praise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간단하게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고, 자, 하나님이 복되시다 이렇게 하는 것을 한글로는 찬양이라고 쓰기도 하고, 또 영어도 이 바락이라는 단어를 때로는 blessed, 때로는 praise 이 두 가지를 같이 쓰기도 하니까 잘못된 번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충분히 그 문맥이나 그 단어의 뜻을 고려해서 잘 번역된 것이다 이렇게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던 이 장면을 살펴본다면 찬양의 본질을 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그 싸움의 승리의 근본을 어디로 돌렸냐면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Blessed be God 이렇게 하죠. 하나님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돌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겼는데 이렇게 하지 않았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을 때 기꺼이 그것을 수긍하는 표시로 자신이 노획한 그 노획물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이것이 11조의 이제 어떤 그 효시가 된 그러한 것인데요. 이 부분에서 핵심은 11조라기보다는 오늘은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공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화의 중심은 승리에 있고요. 그리고 높으신 하나님에게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찬양에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나 아브라함이나 그 둘은 그 승리의 원인을 아브라함에게 돌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승리,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놀라운 기쁨의 원인, 그것은 무엇인가?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높일 이름은 하나님뿐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27절 그리고 48절 말씀인데요. 이 장면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의 짝을 구하도록 자신의 종을 보냈는데요. 이 종이 자기 주인의 아들의 짝을 구하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
여러분 우리 싱글들의 짝을 구하기 위해서 도와주시면 그게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책임감을 가지고 왔는데 그가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4장 27절 4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님의 인자와 성실을 끊지 않으셨으며 주님께서 저의 길을 잘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주인의 동생 집에 무사히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고 찬양하였다. 48절 시작. 일이 이쯤 된 것을 보고 저는 머리를 숙여서 주님께 경배하고 제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은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주인 동생의 딸을 주인 아들의 신부감으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이 종의 마음의 태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가 기도한 대로 뭔가를 놓고 주님 앞에 구했는데요. 우선 일이 잘 되어질 때 그 하란이라는 동네에 가서 자기 주인의 동생 집을 만났어요. 집에 무사히 도착했을 때 그가 했던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에 나오는 찬양한다는 단어는 전부 다 바락이라는 단어입니다. 축복이라는 단어인데요. 그것이 찬양으로 또는 praise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바락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종의 마음의 태도를 보면 참 놀랍죠. 주인이 잘 되니까 너무 기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주인을 축복해 주시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이 잘 되었을 때 48절 말씀은 드디어 신부감을 찾았을 때 그가 했던 일은 주님께 경배하고 여전히 주인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느 곳에서도 자신의 수고에 대한 찬양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좋은 일이 저와 여러분 주변에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은 누구를 높이게 될까요? 물론 때때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있긴 있지만 아주 종종 내가 뭔가를 해낸 것 같은 생각을 가질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기억해 보면 어떤 순간은 와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하나님을 찬양한 적이 있었어요. 그건 우리 큰아들 수민이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학원도 보낸 적도 별로 없고 제가 보기엔 공부도 거진 안 하고 그러고서 대학을 갈 생각을 하다니 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었거든요. 물론 기도는 했지만 정말 될 리가 없는 도전이었는데 정말 붙은 거예요. 예, 맞아요, 어머니. 그래서 정말 그 합격 소식을 딱 듣는 순간에 와 이건 하나님 맞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도와준 게 있겠습니까? 물론 아들이 나름 노력은 했다고는 하지만 글쎄요. 물론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내가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저의 교만함이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정말 열심히 하고 성과가 나왔을 때 I did it. 내가 했어. 라는 생각이 저에게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두 가지의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동의 안 하셔도 되지만 도움이 되신다면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했어. 물론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속에서 그 단어가 스멀스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나를 찬양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생각지 않고 내가 한 나의 공을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 단어는 그것과 완전히 다른데 뿌리가 저는 같다고 봅니다. 그거는 뭐냐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단어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가 있어? 그 근본은 뭐죠? 내가 어떤 사람인데를 뒤집은 거예요. 잘 생각하면 이런 마음, 이런 표현, 이런 말이 우리 안에서,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넘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요, 단순하게 찬송가를 부르는 일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예에서 보듯이, 멜기세덱의 예에서 보듯이, 그 이름 없는 아브라함의 종의 태도에서 보듯이 그것은 마음의 태도였고 삶에 임하는 근본적인 자세였으며 영혼 깊숙하게 뿌리내린 그 믿음을 드러내는 영적 본능과도 같은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탄사로 올라오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영적 본능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삶 속에 뿌리 내려 자리 잡혀서 마땅한 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나오는 그 찬양들이 진실된 찬양이더라. 여기서 한 가지 고민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찬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높이는 일도 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제 야 그렇게 사람 높이지 마. 너 격려도 하지 마. 너 감히 너 목사님한테 설교 잘했다고 그래? 너 그런 거 하지 마. 오버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죠? 네. 그렇게 율법적으로 가자는 뜻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 정말 수고했다, 정말 잘했다 라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서로 높이고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그것은 사람을 높이는 일은 아니겠죠. 사실 저는 우리는 더 많은 칭찬과 격려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에 어떠한 선한 결과물, 때로는 그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것일 때, 축복이 주님으로부터 우리 삶에 임했다는 것을 믿을 때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구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신의 승리로 도둑질하는 일은 없겠지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뿌리내릴 수 있다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우리 삶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작은 승리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것이 확대되고 그리고 성장해서 언젠가 정말 어떤 결정적인 놀라운 성취의 순간에, 승리의 순간에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온전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영어가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형제자매들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한글로 읽고 영어로도 읽고. 국제부를 위한 배려라고 생각해 주시고, 가만 생각하니까 국제부 형제자매들이 우리가 맨날 한글로 읽을 때 같이 읽지도 못하고 좀 그럴 것 같아요. 자, 먼저 우리 한글로, 자꾸 밑에 영어 견눈질하지 마시고, 자, 시편 117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주님을 찬송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칭송하라.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인자심이 크고 주님의 진실하심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자, 이제 준비하시고 되시는 분들만 부담 가지지 마시고 영어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시작. Praise the Lord, all you nations. Extol him, all you peoples. For great is his love toward us, and the faithfulness of the Lord endures forever. Praise the Lord. 아멘. 제가 이걸 영어로 읽자고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어색하시긴 하지만 여기에 보면 할렐루야라고 한글 성경이 적어놨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저것이 히브리어로 할렐루야가 여호와를 찬양하란데 밑에 보시면 Praise the Lord.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L-O-R-D. 자, 성경에서 대문자로 되어 있는 것은 여호와라는 단어를
영어로 표기한 거예요. 마침 그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가 네 글자입니다. YHWH. 그래서 그것을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불러요. 뭐 이제 대단한 네 문자 뭐 이렇게 네 문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마침 영어의 주님이라는 것도 네 글자예요. 그래서 이걸 대문자로 표기를 해서 그냥 주님이라는 단어와 다르다 이걸 뜻하는 것이죠. 자, 여기 아주 큰 의미들이 숨어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아 주님을 찬송해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칭송하여라. All you nations. 자, 우리나라는 수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복수, 단수 이런 거 신경 안 쓰잖아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언어가 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모든 나라들이라고 했을 때 all you nations.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나라는 없다. 그 다음 all you peoples라고 했잖아요. 목사님 지금 설교하다 말고 영어 공부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또 영어 잘하는 거 자랑하시는 거예요? 쬐끔. 근데 이걸 이렇게 영화 비교해 봐야 돼요. 그래서 좀 이해가 될 때가 있다 이거죠. 물론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백성들아 이렇게 말하면 그 느낌이 안 와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한글은 수에 민감하지 않아서. 그러면 all you peoples라고 말한다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백성들이 없다. 모든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요거를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다음 구절은 인자하심이 크고 주님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보면 Great is His love. 사랑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인자하심을 사랑으로 번역했죠. 사랑을 사랑으로 번역하지 않고 인자하심을 generous로 번역하지 않고 love로 번역했습니다. 그 다음 신실하심은 영원하다. 요거는 faithfulness 이렇게 했습니다. faithfulness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요것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찬양을 알고 하자. 자, 여기에 보면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헤세드라는 것은 loving kindness로 번역이 됩니다. 이게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랑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만은 구약의 히브리어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또 따로 있어요. 아하브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속성에 해당하는 loving kindness, 인자하심 이렇게 표현해도 맞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진실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에메트라고 합니다. 에메트. 자, 이것을 지금 faithfulness, truth 이렇게 영어로는 번역되어 있죠. 진실되심, 신실되심 이러한 건데요. 이 단어는 어디에서 왔냐면 아멘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우리가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멘이라는 단어는 암만이라는 동사에서 오는 것인데 그것이 명사화되면서 에메트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loving kindness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속성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약속하신 것을 지켜내시는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그의 언약의 굳건함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 두 단어는 너무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와 에메트라는 이 두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구약 전체를 다 읽으셔도 때로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막 정신이 사납겠지만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이러면 그 구절을 좀 눈을 크게 뜨고 보시라는 겁니다. 그 주변을 좀 더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러면 조금 더 눈을 확대해서 읽어보시면 하나님을 표현하는 특별한 단어들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설명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떤 곳에서 나타나느냐? 민수기 23장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는 야곱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셨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서 어떤 잘못도 발견하지 못하셨다. 함께 계신다. 주님을 임금으로 떠받드는 소리가 그들에게서 들린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고요? 창세기 읽어보셨죠?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거짓말쟁이였어요. 그냥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에요. 네. 형도 속였고요. 삼촌도 속였고요. 그는 가는 곳곳마다 속이면서 정말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셨죠? 이스라엘에게서 어떤 잘못도 발견하지 못하신 거죠? How? 어떻게 해요? 이것을 잘 보시면 자, 하나님을 왜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와닿는지 말씀은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찾지 못한 게 아니라 안 찾으신 거예요. 히브리어는 아주 독특합니다. 히브리어는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특화된 언어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언어에도 존재하지 않는 동사 변화법이 존재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가 이렇게 되게 만드셨다라는 동사 변형이 있어요. 자, 우리는 그런 표현을 하려면 방금 제가 이야기했죠. 그가 이렇게 되게 만드셨다. 문장이 필요하잖아요. 동사 하나로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야곱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셨다. 이게 이제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히브리어는 동사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He caused not to look. 그가 보지 않게끔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야곱이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 걸로 해주셨다는 뜻이에요. 그걸 한 단어로 표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 본 적 없습니까? 옛날에 제가 운전하다 보면 가끔 교통경찰이 저를 봐줬었어요. 군복 입고 다닐 적에. 90년대 초반은 뭐 그런 낭만도 좀 있었다. 같이 고생하는 처지에 그냥 가시라고 이러는 때가 한두 번 있었어요. 굉장히 은혜롭게 느꼈어요. 야, 같이 고생하는 사람끼리 이런 걸 타협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옳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은혜롭다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딱지 떼면 뭐라 그럴 거예요. 그냥 떼야 되잖아요. 근데 나라를 위해 고생하시니 봐주겠습니다. 땡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잡으면 죄를 못 찾을까요? 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됐어. 감면해 주신다고요. 너 없는 걸로 해줄게. 와. 우리가 이걸 잘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잘하세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 제가 볼 때는 좀 비겁해요. 다른 잘못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우유부단해요. 그렇죠? 와이프가 재촉한다고 그렇게 굳이 첩을 들여가지고 문제를 만들었어야 됐겠어요? 대쪽같이 절대 안 돼. NO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못 이기는 척. 그런데 그런 우유부단해 보이는 아브라함을 주님은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 그의 믿음 때문에. 바로 여기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속성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속성의 수혜자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이것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의 진실되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실되심의 속성, 에메트, 그것의 수혜자들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을 때 그 언약을 자손 대대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몇 년 전 사람인지 계산도 잘 되지 않아요. 계산해 보십시오. 예. 최소한 모세보다는 이전이겠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으로부터 최소한 4,000년 이전 사람이에요. 잘 계산해 보시면 그 옛날에 하신 그 약속대로 그 약속에 뒤이어서 언약의 후손으로 와서 복음을 전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런 우리를 지금도 그 약속대로 축복하시고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겠다라는 것을 지키시잖아요. 인간 중에 어느 누가 이렇게 오랫동안 진실될 수 있습니까? 요즘에는 제가 말해놓고도 정말 기억이 안 나요. 업무를 하다가 일을 하다가 나는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지? 나는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살짝 불안해져요. 내가 말했을지도 몰라. 옛날에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 너 왜 그렇게 해? 이렇게 따지죠. 근데 요즘은 살짝 불안해져요. 그래서 전화 걸어서 물어봤어요. 혹시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하라고 말한 적이 있었지? 이렇게 물어보면 지난번에 그때 이렇게 했어요. 야, 말한 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수로 약속을 지킵니까, 여러분? 심지어는 말했던 게 있어도 상황이 불리해지면 생각도 막 바뀌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막 시간이 바뀌어요. 약속을 했는데 30분, 1시간 왔다 갔다 헷갈린다고.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얼마나 신실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믿을 수 없습니까? 발람, 이 글은요, 민수기나 23장 글은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돈 받고 매수당해서 예언을 하던 중에 그냥 툭 튀어나온 거예요. 네.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건 아닌가요? 네. 자, 그래서 이 시편 104편 33절, 34절 말씀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한글로 다 읽고 마지막에 영어까지. 국제부 형제 자매들도 한글로 읽으세요. 이거 읽기 쉬워요. You can read it easy if you try. Give it a try.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데. Oh no.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용기를 내시고 시작.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주님을 노래할 것이다. 숨을 거두는 그때까지 나의 하나님께 노래할 것이다. 내 묵상을 주님이 기꺼이 받아주시면 좋으련만. 그러면 나는 주님의 품 안에서 즐겁기만 할 것이다. I will sing to the Lord all my life. I will sing praise to my God as long as I live. May my meditation be pleasing to Him as I rejoice in the Lord. 아멘. 두 구절 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노래하고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러한 삶이 주님의 품 안에서 즐거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각각 있는 곳에서 그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들을 맞이할 수도 있겠지만 이처럼 교회로서 우리가 모였을 때 수십 수백 명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은 얼마나 강력한 찬양이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구약의 제사를 답습하는 모양은 절대 아니에요. 신약의 예배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기뻐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성찬이 늘 포함되어 있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찬양하는 자리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은 제사라기보다는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 훨씬 더 마땅하다. 그렇다면 물론 대부분의 형제자매들이 찬양에 힘을 주어서 하지만 우리 찬양 인도자들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온 교회가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마다 그처럼 마음에서부터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드리는 찬양을 올릴 수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흐뭇한 교회이자 각각의 제자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반응하시면서 저희 찬양집에 오늘 설교하신 내용의 그 설교한 주제로 만들어진 찬양이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40장 우리에게 향하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